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진행이 되면서 참 예배가 정말 새롭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변치 않으시고 항상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현장에 계신 분들이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동일한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3일 동안 저희 청년들이 선교 주간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영락교 청년들 가운데 주의 은혜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00년 동안 참 한국교회는 큰 은혜 가운데서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부흥의 여정을 걸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특별히 세상이 바라보는 한국 교회에 대한 인식은 대단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스럽게 지켜봐 왔던 교회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회가 맞이한 위기라는 것은 교회 바깥에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원인이 있다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의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뚫고 지나가기에는 교회 안팎의 위기가 너무 크고 깊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거대한 물결이 돼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을까? 또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그것이 세상에 무슨 영향력이 될 수 있을까? 이런저런 번잡한 마음들도 같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에 3000여 년 전에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뒤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무엘상 17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난 곳은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었는데, 한쪽에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그 반대편에 이스라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전쟁이라는 것이 신들의 대리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인들은 그들의 신과 함께 나와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과 함께 나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엘라 골짜기에서 펼쳐지게 된 겁니다. 블레셋 군대의 정체성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골리앗이로 대표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40일 동안이나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군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한다는 의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스라엘 군대의 반응은 너무나 무력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들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정체성은 가지고 있었지만 정작 위기가 왔을 때 숨기 바빴고 도망가기 바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엘라 골짜기에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국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골리앗처럼 다가온 우리를 위협하는 안과 밖의 많은 위기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다윗, 골리앗을 넉넉하게 이기고 주께 영광을 드렸던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그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성경의 기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이 사람을 소개하면서 싸움을 도두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쉬운 성경은 대장이다 소개하고 있고, 영어 성경은 챔피언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 이 골리앗에 대한 설명은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자 이런 뜻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블레셋 군대 가운데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모욕적인 소리를 지르면서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장대했습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 정도 되었다. 3m 가까이 되는 거인입니다. 그가 노투구를 쓰고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놋 5,000세겔이니까 60kg 정도 되는 갑옷의 무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을 들고 있었는데 나무 부분이 배틀채처럼 거대해 있었고, 창날의 무게만 하더라도 철 600세겔, 한 7kg 가까이 되는 창날만 7kg가 되고, 갑옷 무게만 60kg가 되고, 키가 한 3m 정도 되는 장수가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상황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골리앗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이런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서도 두려워 떨면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장면이 이해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골리앗을 보다 말고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정말 3m나 되는 사람이 있기는 있을까? 그리고 사람이 60kg나 되는 갑옷을 입고 창날 무게만 7kg 가까이 되었다 그랬는데 이런 사람이 군대에서 날쌔게 싸울 수는 있는 것일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마음에 떠오릅니다만 이 질문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또 성경으로 들어가 봅니다. 어쨌든 간에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의 공포였고 괴물이었습니다. 이 사람만 나오면 이스라엘 군대는 도망가기 바쁘고 숨기 바쁘고 그야말로 야단 법석이 났습니다. 이런 소개에 바로 이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소개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모습은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원래 그는 전쟁에 초청받은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의 형 3명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막내인 다윗을 나갈 나이가 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형들의 안부를 파악하고 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막내를 보내서 형들의 안부를 묻게 하고 음식을 전하게 하여서 엘라 골짜기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찾아 안부를 전하고 음식을 전해주고 하는데 마침 그때 골리앗이 나와서 또 야단 법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야말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도 참 너무 당황스러운 모습이었지만은 이 골리앗을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도 가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 다 숨기 바쁘고 서로 더 큰 바위 차지하겠다고 더 큰 나무 뒤에가 숨겠다고 지들끼리 싸우고 야단인 모습으로 이스라엘 군대가 눈앞에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마도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마음이 소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일어났을 겁니다. 다시 또 생각해 봅니다. 이 모습은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을까? 한국교회 모습과 왜 이렇게 비슷한 것일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의 모습 숨기기에 바쁘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감추려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졌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함과 자기 교회의 성장만 자기 교회만 문제없으면 괜찮은 마음으로 있는 모습이 왠지 엘라 골짜기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 같습니다. 세상은 너무 커진 것 같고 우리는 너무 작아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골리앗의 외치는 소리에 주눅이 들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그저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돼버렸습니다.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영락교회는 건강한 교회이고 영락교회 청년들은 정말 건강한 청년들이니까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일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특별히 영락교회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한국교회 영성의 중심에 있었던 교회이고 그 가운데 있었던 청년들이니까 어떻게 이것이 남의 일이겠습니까? 다 우리는 한국교회 한 지체이고 특별히 영락교회는 더 그러합니다. 골리앗의 싸움은 3,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 이야기이고 지금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엘라 골짜기에 서 있습니다. 누가 이 수치의 골짜기를 영광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누가 이 부끄러움의 자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다윗입니다. 오직 다윗의 영성을 가진 사람, 다윗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이 부끄러움과 수치의 골짜기를 주의 영광의 골짜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다윗이 될 수 있을까? 이제 다시 우리 초점을 다윗에게 맞추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하여서 그 골짜기를 승리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었는지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다윗에게서 보아야 될 것은 엘라 골짜기의 용사로 등장했던 다윗은 엘라 골짜기에서 준비되고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이런 기가 막힌 반응을 보고 마침내 사울 왕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 대해서 사울 왕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사울 왕에게 제가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너는 경쟁자가 아니다.
너는 만날 수 있는, 상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명확하게 그 상황이 뭔지를 설명해 줍니다. 너는 소년이요,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본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너는 안 된다. 누가 보아도 너는 골리앗 상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대안이 없는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정도이니 정말 다윗이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나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무리 많이 봐도 10대 중반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왕의 안 된다라는 말에 대한 다윗의 반응이 너무나 당당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종인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물어가면 저는 그놈을 공격하여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놈이 저를 공격하면 저는 그놈의 턱을 잡고 때려 죽이기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종인 저는 사자와 곰도 죽였습니다. 하물며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그는 제가 죽인 사자나 곰과 같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구해 주셨던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멋진 정말 고백인지 모릅니다. 이제 10대 중반을 넘지 않았을 그야말로 어린 소년의 입에서 어떻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나올 수가 있을까? 모두가 숨겠다고 자기 인생 보호하겠다고 정신없는 이스라엘 군대 한가운데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등장할 수 있을까? 놀랍고 놀라울 뿐입니다. 여러분, 우선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믿음, 이 용기 어디서 도대체 길러진 것일까? 분명합니다. 교회에서 길러진 것은 아닙니다. 기도원에서 길러진 것도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길러진 것도 아니고 그의 삶의 한가운데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가 만나고 경험했던 믿음이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광야에서 양을 칠 때에 그에 있었던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목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목동은 참 험한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고 염소를 치면서 그곳에서 곰과 사자를 만났었고, 그럴 때마다 그 위기 한가운데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달려갔었고 목숨으로 그 자리에서 주와 함께 걸어갔던 그 경험을 통하여 그가 믿음을 경험했었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믿음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뭔지 알았던 사람이지요. 그는 엘라 골짜기에서 용사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광야 외로운 땅 목동의 시간을 통하여 광야 용사로 태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실 다윗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그리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게 되면 처음 다윗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보내셔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 삼을 사람을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미리 뽑아 놓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어서 세우라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에 가서 다윗이 아버지 이새를 불러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라 그럽니다. 근데 한 명 한 명 오는데 7명의 아들이 지나갔는데도, 아니 다 부른 아이들, 이새가 다 불러 모은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말씀하는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 다 왔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 올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보는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참된 선지자는 사무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역사가 일어났고 사무엘이 움직이면 하나님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아들 불러 모으라 그랬습니다. 축복해 주겠다고 불러 모으라 그랬으니 어떤 사람이 안 불러 모으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다 불러 모으는 것이죠. 안 불러 모을 리가 없기 때문에 사무엘이 묻는 겁니다. 다 왔냐고. 안 올 리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이야기합니다. 막내가 하나 남았는데 들에서 양을 칩니다. 이러고 이제 다윗이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 이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 대해 썼던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가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자리에는 안 불러도 되는 아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안 와도 되는 아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 아이는 괜찮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도 저는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처음 성경이 다윗의
다윗이 성경에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에 있는 엘라 골짜기 사건에서도 형들이 또 다윗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형들이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가 엘라 골짜기에 와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걸 보고 다윗이 분노하면서 반응하고 있을 때 형들이 그걸 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들의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알고 있다.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해가 안 되는 반응을 형제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도 다윗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가정 형편 때문에 어떤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혹시 다윗이 아버지는 같은데 형제들과 어머니가 다른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까지 바라보는 상황이 이런 데서 펼쳐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는 행복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자랐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소장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의 삶은 정말 우울함과 낙심과 그리고 분노와 상처로 가득 찰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신실했습니다. 탓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모 탓하고 세상 탓하고 환경 탓하고 세월 탓하고 나라 탓하고 이렇게 세월 보내지 않고 자기 삶은 정말 탓할 수 있는 삶이고 원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삶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10대 때를 불평과 불만으로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자기 삶에 신실했었습니다. 그는 양을 맡아 기르고 있었는데 그 양은 아버지의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에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었다면 그 양이 곰이나 사자에게 물려갈 때 왜 목숨 걸고 가서 그 양을 구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는 신실했습니다. 상처 속에 살 수 있는 자리였지만 감사함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이 한 마리가 곰과 사자에 끌려갈 때 목숨을 걸고 가서 싸워서 그 입에서 양을 구해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과 탓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가 만약에 자기 삶에 신실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가 곰과 사자 가운데 일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심에 대해서 경험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청년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시길 바랍니다. 참 세상이 복잡합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 탓할 수도 있고 저기 탓할 수도 있고 온갖 곳에 다 탓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탓하는 영성은 다윗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바르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곳에서 용사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직을 연습하고 거기에서 순결을 연습하고 거기에서 삶의 질서를 연습하는 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경험이지만 잊지 못하는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는 한 청년이 교회 앞에 나와서 선교사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선교사로 헌신한 이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기는 평생 은행 창구에서 돈이나 셀 수 없어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그 간증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감동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뒤에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돈이나 세는 인생을 보낼 수 없어서 선교사로 나가다니 선교사가 그렇게 나가는 것일까? 그럼 지금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주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제가 창구에서 일을 합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를 만난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제가 그를 향해 축복할 때마다 은총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청년들이, 창구를 지키는 청년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청년들을 보았거든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움받겠다고 나아가서 새벽을 깨우면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은행에서 수고하는 청년들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선교를 나간다는 것이 내 삶의 자리가 싫어서, 내 삶의 자리가 불편해서, 나는 이런 인생 살기 싫어서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선교인가? 이런 걱정을 가지고 그 청년을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텀을 끝나고 들어와서 청년은 방황하기 시작하였고 그 청년을 볼 때 제 마음도 몹시 아팠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가 싫어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자리는 지금 내 자리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 자리에서 신실하게, 내 자리에서 정직하게. 여러분, 전쟁터가 지금 멀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전쟁터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한가운데서 믿음은 직접적으로 시험받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예배하는 것도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고 모이는 것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내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노골적으로 시험받고 있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엘라 골짜기를 수치에서 영광의 골짜기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윗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는 다윗이 보여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자기에게 맞지 않는 영광을 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참 이렇게 영광의 말을 하니까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울 왕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자기 군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워주고 갑옷을 그에게 입혀주고 칼도 주고 칼집도 주고 다 주면서 다윗에게 갑옷도 입혀주고 투구도 쓰게 하고 칼도 다 매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투구를 쓰고 그 갑옷을 입고 걸어보기 시작합니다. 막 걸어봤겠죠. 걸어보니까 거추장스러운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옷을 입지 않겠습니다. 이 옷은 제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 투구도 제게 맞지 않습니다. 이 칼도 제게 맞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서 그 투구와 갑옷과 칼을 다 벗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왕의 갑옷, 왕의 투구, 왕의 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칼 한 줄로 갑옷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갑옷과 투구가 온전하게 갖춰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갑옷과 칼을 준다는 것은 왕의 영광에 참여한 것입니다. 왕에게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의미로 그에게 갑옷도 주고 투구도 준 것입니다. 이는 마치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너는 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사울 왕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 절을 하면서 반응해야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귀하게 해주니 감사합니다. 이 투구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칼에 부끄럽지 않도록 제가 목숨 걸고 나가서 반드시 골리앗을 이기고 승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반응해야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러나 다윗은 다 입고 난 다음에 말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갑옷을 다 벗어버립니다. 그 영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영광을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영광을 취하다가 수치를 당하는지 모릅니다. 이 영광은 땅의 영광이요, 이 영광은 세상의 영광이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죠. 이 영광은 전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왕의 갑옷에 취하고 왕의 칼에 취해서 그 갑옷으로, 그 칼로 세상에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그 영광이 자신을 대단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다 속는 겁니다. 그 영광으로 엘라 골짜기에 나가면 다 죽습니다. 사실 이런 영광으로 완전 무장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우리가 골리앗을 보면서 왜 이렇게 놀랐습니까? 왜 이스라엘 군대가 그렇게 숨고 도망갔습니까? 그의 갑옷과 그의 칼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큰 키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갑옷이 무게가 60kg 가까이 됐거든요. 그의 창이 창틀만 7kg였다고요. 그의 키가 3m 가까이 됐다고요. 그의 갑옷과 그의 칼을 보면서 무서워 숨었던 것이 여러분, 골리앗을 바라본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 갑옷과 창을 바라보면서 숨으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저 갑옷 봐라, 저 칼 봐라,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뒤에 숨어서 말했겠죠. 우리는 왜 저런 용사 없는가? 우리는 왜 저런 갑옷 입는 사람 없는가? 우리는 저런 칼을 마음껏 휘두를 수 있는 용사가 왜 없는가? 이러면서 골리앗의 갑옷, 골리앗의 칼에 주눅이 들고 부러워하면서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도망쳤고 요나단도 도망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도망쳤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갑옷에 도망친 겁니다. 칼의 못을 보고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실 골리앗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을 성경에서 용사라고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울 왕이 그를 용사라고 이름 붙여줬습니다. 사울 왕이 골리앗에 대해서 다윗에게 설명하면서 그를 명명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그는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이름 뜻대로 그는 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상대방을 겁주는 바람잡이였습니다. 바람잡이. 여러분, 바람잡이가 뭔지 압니까? 바람잡이는 용사가 아닙니다. 키가 3m 가까이 되고 갑옷이 60kg 가까이 되고, 여러분, 온몸을 갑옷과 툭으로 다 감싸고 있는 큰 거인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서 달리겠습니까?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40일 동안 하는 짓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모욕하고 분노를 일으켜 들어가 쉽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석으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엄청난 갑옷을 보여주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는 다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지쳐 쉬는 것이죠. 갑옷 빨리 벗겨주라. 창 내려놓자.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누워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녁에 또 갑옷 입고 나와서 또 소리를 지르는 거. 이게 바람잡이입니다. 이게 사탄의 영입니다. 여러분, 바람잡이의 역할이 뭔지 압니까? 스스로 낙심하여서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람잡이의 역할인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사탄의 영이 이러합니다. 그는 속이는 영입니다. 속이는 영. 그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그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를 바라보면서 그 사탄의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 골리앗의 갑옷을 부러워하고 골리앗의 칼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골리앗의 영에 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골리앗을 용사되겠습니까? 사울왕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골리앗의 갑옷이 부러운 사람들, 골리앗의 칼이 부러운 사람들, 그래서 자기도 갑옷 챙기겠다고 칼 챙기겠다고 나서는 그 사람들, 여러분, 사울왕과 같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용사라고 이름 붙여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의 꿈이 뭔지 압니까?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의 꿈은 평생 멋진 갑옷 입고 멋진 툭을 쓰고 멋진 칼 차고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골리앗을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런 사람의 꿈은 골리앗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 골리앗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되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왜 우린 쪽에는 저런 군사 없냐고, 왜 우리 쪽에는 저런 군사 없냐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것이 엘라 골짜기의 비극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비극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골리앗의 영광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골리앗의 갑옷과 골리앗의 칼을 주면 내가 승리하여 주께 영광을 돌려드리겠다고 나와 기도하고 있으니 엘라 골짜기의 비참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속이는 영이요, 거짓의 영이요, 사탄의 영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골리앗의 실체를 한눈에 파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이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영이 다르거든요.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엘라 골짜기를 보십시오. 아무도 몰라봤습니다. 거짓 영이라는 것을. 바람잡이인데, 그런데 10대 중반도 안 된 소년이 딱 보자 알았습니다. 바람잡이네. 딱 알았습니다. 다윗은 바로 알았습니다.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구나. 왕이 그에게 칼과 창을 주고 갑옷을 주고 다 벗습니다. 그는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바람잡이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는 돌멩이 5개 찼습니다. 막대기 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가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는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는구나.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갑옷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다 벗습니다. 돌멩이 5개로 그는 짐승 잡으러 나간 겁니다. 짐승 잡으러. 곰과 사자를 잡았던 그 영상으로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달려갈 때 골리앗이 비웃습니다. 골리앗은 자기 죽음이 오고 있는 걸 몰랐지요. 여러분, 돌멩이를 던지고 그 손에 놓았을 때에 그가 손에 쥐었을 때는 돌멩이였죠. 믿음으로 던졌을 때는 하나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속도, 설명할 수 없는 무게. 여러분, 그 무게가 골리앗의 한가운데를 쳤을 때에
골리앗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 하더라도 안 무너지겠습니까?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외침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무리는 누구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외치면서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랬는데, 이 무리가 누구일까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일까요? 블레셋 사람은 관심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입니다. 이스라엘 군대. 그 전쟁이 칼과 창에 달린 줄 알고 그거 부러워서 나는 왜 저거 없냐고, 나는 왜 힘없고 돈 없고 능력 없냐고 바위대에 숨으면서 그거 부러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시면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도 골리앗이 되는 것이 꿈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이 되는 것이 꿈이었다면 그는 결코 왕의 갑옷을 거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그 갑옷 입고 그 칼 가지고 딱 섰겠지요. 그는 죽습니다. 더 큰 칼이 있거든요. 그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 벗어버리고 주의 영광으로 엘라 골짜기에 딱 서니 사탄은 모르지요. 어린아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주의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딱 서 계셨거든요. 골리앗은 몰랐지요. 손에서 돌멩이가 나지는 순간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버리시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늘 이 시대의 엘라 골짜기에 다윗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는 너무 많은 수치를 당하고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으며 장차 교회는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장차 이 땅 복음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됩니까? 다시 한번 주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내 삶의 자리를 신실하게, 탓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원망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세상 탓할 것 없습니다. 나라 탓할 것도 없고 정치인 탓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 앞에 신실하게 내 자리를 잘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그 자리에 승리하십시오. 정직으로 승리하십시오. 순결로 승리하십시오. 왕의 갑옷 부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면 왕의 갑옷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주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다가왔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지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감동이든 불편함이든 언짢음이든 아니면 도전이든 그 어떤 모양이든 간에 마음에 다가와서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 같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전쟁은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오니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수치의 골짜기를 누가 영광의 골짜기로 바꾸겠습니까? 이 부끄러움의 골짜기를 누가 하나님의 임재의 골짜기로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엘라 골짜기 앞에 서 있는 골리앗과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를 보면서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슬프고 아프고 애통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가운데 너무나 어려 보였던 한 소년 다윗이 등장을 하면서 이 모든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한눈에 간파하였던 소년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는 한눈에 간파하였습니다. 전쟁이 칼과 창에 속한 것이 아니구나. 그는 왕의 갑옷을 벗습니다. 왕의 창도 내려놓습니다. 나에게는 다 거추장스럽습니다. 내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내 영광이 아닙니다. 그는 돌멩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를 들고 나갑니다. 그의 뒤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영락 청년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영락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섭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현대의 다윗과 같은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락 청년들 가운데 그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